를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닙니다. 예. 근데 어느 날 밤 베드로가 목사님 가정에 찾아왔답니다. 무엇이니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하라. 그랬더니 똑같이 부부가 배우자 바꿔달라고. 사모님께 물었대요. 사모님 어떤 목사님 원하시오? 근데 사모님이 침대 밑에서 자물쇠로 채워진 함 하나를 딱 꺼내서 열어 보이더랍니다. 함 속에 계란 7개가 들어있고 동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 수표가 한 4-5장 들어있더래요. 아니 침대 밑에 웬 계란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죽을 쓸 때마다 내가 계란을 하나씩 넣어둔 것입니다. 나도 사람인데 좀 은혜스러운 설교를 풍성히 맛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계란 7개면 여태까지 목회하시면서 죽 쓴 게 7번이고 10만원짜리 수표는 그래도 대단히 은혜스러운 설교의 모양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계란이 한 판씩 쌓일 때마다 내다 판 돈입니다.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엔 막 목사님이 이제 열이 받아 있죠.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어떤 사모님 원하시오? 그랬더니 아니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간섭이나 하려 들고 늘 불평이나 달고 다니는 아내는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순종적인 아내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거기다 얼굴도 좀 이쁘고 지성적이고 겸손하고 헌신적이고 부지런하고 음식 솜씨까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더래요. 그건 안 되겠다고. 세상에 그런 여자가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지 당신을 주겠어 그러더랍니다. 정말 목사의 마음에 사모가 다 또 교인들도 또 목사의 마음에 100% 안 들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사는 삶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하며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6주 정도 남았을까요? 우린 지금 어찌 보면 한 해의 결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면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신앙과 인격이 아름다운, 그래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방의 군대 장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최고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10절 끝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자, 이 백부장 이방인이 어떻게 살았기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 이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도 배우고 그렇게 살아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인정받는 최후 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병을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치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이만한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여러분 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주님 내 기도만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다짐하고 얻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이 인정하는 이만한 믿음, 그래서 주님의 입을 통해 칭찬받는 믿음 되는 자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제 삶의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고목사야 수고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고맙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복음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복음을 위하여 살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어느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많은 사람의 임종과 죽음을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목사르다 보니까 2주 동안 장례를 8건 치러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 사람들 보는데 진짜 제가 보면 복음 따라 사는 분들은요 마지막 때 그렇게 밝고 좋아요. 마지막 때가 좋습니다. 영종 가서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한테 해주신 은사 같은데 그래서 장례 가서 영종 사진을 척 보고 장례 이렇게 차려놓고 처음에 가서 기도하면요 정말 복음 따라 사신 분들은 환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요 시커먼 것들만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근데 정말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다간 사람들, 주와 교회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 마지막에는 후회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따라 살면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 후회 없는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근심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감동하고 계실까요? 이 백부장처럼 마지막 때 주님께 인정받는 근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내 삶 전부에서 인정할 때 주님은 감동받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 없습니다. 교회 와서 위로함 받고 힘없고 병 고침 받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다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큰 부자고 큰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내가 너 모른다 하면 그 인생 망한 인생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어야 돼요. 꼭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말씀에 보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신을, 제가 로마를 가보니까 정말 로마가 다스렸던 지역은 뭐 니케 신, 무슨 신, 황제, 거의 신 무상 숭배가 정말 판을 쳤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문화들, 힘의 논리,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 로마의 신을 믿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말씀을 공부한 적도 없고 부모님이 신앙생활한 적도 없고 신앙을 물려받은 적도 없고 정말 목회 장로님 집안 그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군인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돌아다 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어느 순간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요. 근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절망에 빠진 자가 만나면 소망을 얻고 아픈 자가 만나면 고침받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구원자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통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적 신앙 안에 있는 자들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놀랐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구죠? 마태예요. 누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은 마태인데요. 마태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산상수훈 다음에 정말 이걸 이 백부장 하얀 고친 걸 넣은 걸 보면요, 왜 마태가 행복했을까?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예수님을 옆에 지켜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넣어요. 예수님의 유언.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보려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을 바탕으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전체까지 다 보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결론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게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너무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고 설레게 한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최근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든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 주요, 한 권사님의 남편분이 요양병원에 계셔서 찾아갔습니다. 그 전까지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교회 가까이 살아도 교회도 오지 않고 멀리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님,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선물이냐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했어요. 그 예수 믿으면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우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버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모으고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감동은 구원받는 감동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동, 더 큰 역사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내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자녀가 잘 되는 거요? 병원에 갔더니 괜찮다라는 얘기 듣는 거요? 근데 그렇게 잘 돼도 건강해도 죽을 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누구도 묻지 않고 서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한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가 있을 때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기서 기쁨을 찾으십시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물론 복음 전하다 보면 핍박도 있어요. 어제도 제가 시내나 전도하다 보면 전도지를 막 던는 분 있고 여호와 증인이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무서운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12절에 보세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제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이 구절이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마태가 쓰는 표현인데요, 천국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는 비극적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절대로 우리 동산교회 성도 중에 이런 자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한 주권과 경외를 가진 이 사건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마태를 감동시켰고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뚝 서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두 번째, 교회 다니는 이유가 우리 천국 가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랑하고 살 때요. 자,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믿음 대신에 거기다 사랑을 넣어도 돼요. 이만한 사랑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로마 군사 통치 시대에 가버나움 주둔군 사령관 백부장이라면 대단한 존재입니다. 쉽게 일제치하 때 여수라는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사령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런 역사 자료들 보니까 그 사령관쯤 된 사람들이 심심풀이로 한국 사람들 막 죽이기도 하더라. 나무에다 묶어놓고 목을 칼로 쳐서 그걸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의 사령관에게 식민지의 노예는요,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식민지의 노예 한 명 병들면 그냥 쓸모가 없으니까 버리면 돼요. 그 당시 종은 재산 목록 중 하나죠. 인격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병든 종을 집에 두면 치료비다 뭐다 또 걔 신경 쓰느라 정신적 낭비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관심을 보인다 해도 자기는 사령관이니까 부하 하나 불러서, 야, 예수님 치료 능력 있다니까 가서 만나보라 해라. 내가 보냈다게, 내가 이 가버나움 사령관이야. 부하에게 명령 내릴 수 있겠죠. 근데 백부장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예의, 그 다음에 귀한 분을 귀하게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다. 여러분, 귀한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중요합니다. 예? 근데 요즘 보면 윗사람 존경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귀한 사람을 귀하게 알아보고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인격은요, 정말 귀한 사람을 귀하게 알아보는 것은 참 귀한 인격입니다. 더욱이 내 아랫사람, 종을 사랑하는 윗사람의 인격으로서 이 백부장의 인격은 주님을 감동시킨 인격입니다. 헬라어에 자기 종을 표현하는 게 두 단어로 쓰여요.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둘로스, 아시죠? 노예. 두 번째가 뭡니까? 파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양자, 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둘로스로 써 있을까요? 파이스로 써 있을까요?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들으면 답이 나올 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를 보십시오. 파이스라고 써 있어요. 양자로요. 여러분 보니까 백부장은 자기 종을 둘러쓰라고 파이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을 내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낀다는 겁니다. 내 식구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노예에 병들면 그냥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백부장은 이 종을 대할 때 아들처럼 병들어 죽어가는 내 귀한 아들처럼 내 식구처럼 안타까움을 가지고 대하는 백부장의 그 사랑을 보고 이만한 사랑을 가진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인격은요, 윗사람을 존경해요. 또한 아랫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위를 향한 존경과 아래를 향한 존중, 이게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십시다. 제가 보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와 문제 있는 교회의 차이점, 뭐 크냐 작냐 이게 아니에요. 가정도 아름다운 교회와 잘 다투는 교회 차이점이 뭐냐면요, 존경과 존중이 있냐 없냐의 차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동산교회 10여 년 전에 왔을 때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장로님들 막 존경하기보다는 무능력하다, 막 비방하고 문제 많다, 섭섭하고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에게요,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이 무례해갖고서요, 함부로 막 말해갖고서 상처를 받고 떠나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 주십시다. 목회자를 존경하고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성가대를 존중하고 또 정말 속장님들을 존경하고 또한 우리보다 후배분들을 존중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옆분들 보십시다. 먼저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질 수 있는 가장 인자한 표정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분들 바라보면서 연세가 있는 분은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좀 어린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근데 잘해야 돼요.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만 해요. 그리고 또 정말 사랑을 담아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자 보세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속한 직장이나 세상에서도 함부로 말하거나 상처 줘서는 안 됩니다. 위에 사람 아부하고 아래 사람 무례행한다, 주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교 3절에 보면 인자한 언어 행실로, 우리 인자한 언어 행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내 얘기, 내 주장 굳이 주장하여 가정과 교회를 아프게 하지 마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때 아름다운 교회를, 마지막 때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겸손함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합니다. 산골 마을에 외롭게 사시던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서 혼자 사시던 할아버지를 서울 아들네 집으로 모셨어요. 이분이 막 외로움에 있는데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정말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탁에 조그만 벨이 있어 누르면 금방 예쁜 아가씨가 달려와서 물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너무 막 신기하고 좋더래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신 할아버지가 얼른 방에 들어가더니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왜 하나 막 그러더래요. 왜 하나? 그래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요, 식탁 벨을 슬쩍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방에서 누르니까 아가씨가 이쁜 아가씨 올 줄 알았더니 눌러도 안 오니까 왜 하나 그러더래요.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근데요, 식당이나 모르는 데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탁벨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물을 찾거나 반찬을 할 때 요청할 때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면요, 종업원을 부른 각자마다 호칭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언니, 어떤 분은 이모, 어떤 분은 아가씨, 아줌마, 사장님 하는데요, 어떤 분 어이 이봐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급해도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누굴 부르는 것, 이건 에티켓에 어긋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 에티켓을 가져야 돼요. 예?
몇천 원짜리 만 몇천 원, 2만 원, 2, 3만 원 식사하면서 식당에 일하는 분들 이래라 저래라 큰 소리 치고 무시한 태도 보이면 안 돼요. 요즘 보세요. 요새 식당 잘 나가는데 손님한테 무례해서 한번 그게 방송 나니까 거의 망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요 누구도 함부로 무시하고 대할 자격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신앙의 인격과 일상생활 태도에서 그 인격이 아름답게 드러나야 돼요. 또 교회에서도 가정이 기분 나쁘다고 소리 지르면 여러분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쌓아온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까지 온 축복도요 내가 화내면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가끔 교인들을 교회 올 때 보면요 답을 가지고 나와요. 어떤 마음의 단단함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 어떤 마음 어떤 지식을 자기가 딱 싸고 와서 아무리 목사가 외쳐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 정말 단단한 마음을 깨트리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납득할 때만 순종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믿고 따를 때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일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은 겸손함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 오늘 목사님 얘기가 참 은혜가 돼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종은 앞으로 사업이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왕을 믿고 신뢰하고 왕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면 왕께서 모든 일을 알아서 진행해 주십니다. 우리 왕 대신 예수 믿고 겸손히 신뢰하고 순종하다 가십시다.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백부장은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인데 그게 겸손한 믿음이에요. 7절에 주님께 짧게 그럽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까? 그랬더니 백부장이 8절에 주여 대답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점령군의 한 장교가 식민지 노예 같은 무명 청년에게 취한 태도가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령군의 장교가 여러분 청년한테 주여 이게 말이 됩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안목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당시 로마 장교 백부장의 초대를 받았다면 누가 더 영광일까요? 예? 예를 들어서 가끔 정기명 씨님 가끔 저희 와서 예배드리지만 제가 정기명 씨님 초청하는 거랑 저를 시장실로 이렇게 초청하는 누가 더 영광일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저를 초청.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백부장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일 것입니다. 근데 백부장은 주님처럼 존귀하신 분이 천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처럼 존귀하신 분이 미천하고 무가치한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이방인 더러운 우리 집에 오는 걸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만한 겸손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의 겸손한 인격에 주님이 감동하세요. 여러분 인격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격은 겸손한 인격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께 쓰임받은 그 자체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인격에 거기에 믿음까지 더해지니까 이만한 겸손한 주님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구원받는 믿음 겸손한 믿음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저는 부족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이 마음과 자세가 예수님을 감동시킨 인격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랑받고 삽니다. 이게요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부부생활 해보니까 어쩌다 간혹 맨날 저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막 사례도 다 주고 다 주는데 저 사람 나한테 뭐 달라면 막 되게 아까워하는 것 같고 맨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헌신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어떨 땐 되게 미워 보이더라고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막 싸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이만큼 헌신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보기만 한 이런 아내를 얻었구나.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귀한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내 남편이 더 낫다. 내게 과분한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하고 사는 게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가정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귀히 여기셔서 과분한 직분을 주셨지, 감사하면서 하는 게 겸손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 한번 보세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막 교회를 막 들었다 놨다 직분 세울 때 보세요. 막 누구는 됐는데 난 자기 신앙을 돌아보야죠. 제대로 못한 신앙을 돌아보야죠. 막 교회를 들었다 한 분도 있고 교회를 떠난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직분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인정받는 신앙, 주님께 인정받는 것,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교회에 충성하지 못했고 갚지 못하고 살았는데 늘 과한 인정을 받고 산다, 이게 겸손한 인격이에요. 늘 나만 교회에서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누구는 인정받고 나는 인정 못 받고, 거기서 섭섭하고 불평스럽다, 그게 상처받았다. 여러분 반드시 하십시오. 이게 교만의 다른 모습이에요. 이게 결국 예수님과 교회를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도 더듬고 이제 갓 유치원에 들어간 애가 어버이날이라고 유치원에서 막 카네이션이랑 뭐 선물 만들어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들고 왔어요. 제 깐에는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가져왔지만 아빠가 보면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아빠는 뭘 봅니까? 가져온 물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생각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갸륵한 기특한 자녀의 마음, 그걸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물건과 수량, 뭐 액수,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뭘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찾아오면 그것으로 감동하시고, 죄도 마찬가지예요. 갓 유치원에 입학한 애가 죄를 지어 얼마나 큰 죄를 졌겠습니까? 아빠 앞에서 벌벌 떱니다. 얼굴이 새파랗습니다. 근데 막상 보면 별거 아닙니다. 몇 년 전 바울 선교회원분들이 그 어디죠? 대나무 유명한 담양에 대나무 박물관 우리 이제 갔다 왔는데 참 좋더라고. 거기 산책로 이렇게 쭉 돌고 너무 멋있습니다. 산길을 따라갔는데 솔방울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재미삼아 제가 몇 개 집어서 저희 아들놈한테 던졌어요. 또 이놈도 저에게 막 같이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던지면 저는 피한다고 하는데 다 맞아요. 근데 저는 다 피하고, 그러다가 저 권사님들 가시길래 권사님들 가서 이렇게 좀 이제 대화하고 걷는데 이놈이 몇 대 맞으면 화났는지 이따만한 솔방울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에 던졌는데 제가 고개를 드는데 얼굴에 딱 맞았어요. 얼굴에 맞으니까 순간 막 근데 장난이니까 그냥 웃어 넘겼죠. 근데 저는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막 겁에 질려있는 얼굴이에요. 치다는 죽을 죄를 진 걸 거더니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냥 웃고 넘기는 것이죠. 여러분 애들이 짓는 죄들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치면 됩니다. 혹 돈 들어간 일도 있죠. 근데 내 사랑하는 자식 겁에 질린 모습이 가련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뭔가를 크게 해야 감동하고 적게 하면 섭섭해, 이런 분이 아니세요. 또 내가 아무리 크게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이면 다 사함받을 수 있는 죄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한참 어려움에 직면하고 내적 갈등이 와서 이걸 하나마나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 손에 책 한 권 들려있죠. 책을 펼치자 마틴 루터의 온갖 죄와 허물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야, 이런 죄인이 너 같은 것이 종교개혁을 해? 낙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루터가 벌떡일어납니다. 그것뿐이냐? 너는 내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건 모르는구나. 10권의 책으로 써도 모자랄 것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그리고 지금 그 책 끝에다 받아 적어라.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우리도 그 벽에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마귀는 예수의 피란 말에 도망갑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하는 사람 행복합니다. 이 죄사함, 내가 선하게 산다고 노력하고 방생한다고 죄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줘야 죄사함 받습니다. 그 죄사함 받은 사람은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야 할까요? 들춰내야 할까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야 할까요? 덮어줘야 할까요? 덮어줘야죠. 남의 죄를 보지도 말고 여러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행복이에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 되고 가정 생활이 돼야 합니다. 요즘 교인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남 이야기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자신의 허물은 못 보고 남의 허물 막 들춰내고 이리저리 방송하도 하는 사람들, 서로를 정죄하고 사는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친구관계, 부부관계도 교우관계도 허물과 약점을 가려줄 때 서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웃의 허물과 단점이 보이면
정말 타락한 눈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 자꾸 문제점만 보이고 목회자의 문제점이 보이고 교회의 문제점이 보이고 누군가 문제점이 보면 하나님 이 눈을 주의 보혈로 감싸 주시옵소서. 또 이 입으로요 정말로 다른 사람 비방하고 불평할 것 같으면요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제단 숯불로 입을 찢어 주시옵소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입이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교만하니까 평가하고 교만하니까 정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요 모든 게 사랑스러워집니다. 여러분 백부장 이런 겸손한 신앙이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뭡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누구라도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겸손한 믿음. 그랬을 때 끝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확실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 뭐냐?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친 사건 아시죠? 혈루병. 여러분 여자들이 생리만 불순해도 힘들고 생리 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진 저보고 뭐 약 사와라 막 얼마나 힘들면. 근데 이걸 12년 동안 그게 끊이지 않고 여러분 이거 몸도 불편한 거지만 사실은 유대 율법상 부정한 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몸도 힘들지만 사람들로 또 부정하고 부정한 사람 옆에 갈 수가 없어요. 되면 부정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썼겠죠. 못 고친 병, 절망적인 병, 저주받은 병, 이 병으로 인해 모든 인간관계 깨집니다. 왜? 레위기법으로 부정하게 그렇게 해요. 근데 주님은 법으로 부정하다는 여인이 와서 자기 옷자락을 만졌을 때 감히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내 옷을 만지냐 이러지 않았어요. 혼내거나 멀리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편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한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스펙트럼을 넓혀서 모든 사람을 품어 안아야 돼요. 정치적 색깔이 안 맞아도 세상에 내 옆집 사람이 뭐 이런 사람들이 안 좋다는 소리가 들려도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느덧 한국 교회가 정치적 색깔 때문에 얼마나 나눠지고 누굴 죽이네 살리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런 일에 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또 교인끼리만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산다면 누가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만큼이라도요 편협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로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요 몰래 슬그머니 다가왔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나을 것이다, 옷자락만 만져도 감히 나을 것이다, 간절함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와서 수많은 사람 밀치는 데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이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믿음이 저주의 질병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시편은 120편부터 134편을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우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천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올라오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치유사역 중에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정말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사람만 있고 어떻게 합니까? 위에 올라 지붕을 뚫은 사건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지금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잘 보면 그 병자를 고친 것은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그 4명의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지붕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 그 간절함의 근원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사랑하는 친구가 고침받을 것이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 지붕을 뚫는다는 심정으로 올라오십시오. 아이 사람 많아서 안 되겠네, 오늘은 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실 겁니다.
오늘 8절에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백부장이 감당하지 못하게 싸운 제 밑에 보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인데 원문을 보면요,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씀 여러 말씀 하실 것도 주님이 낫는다 한 말씀만 하시면 낫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능력은, 주님은 능력의 근원이시기에 주님 한 말씀 됩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입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권능으로 입을 열어 한마디만 해주시면, 오직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죽어간 중풍병 우리 아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너는 낫을 것이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주님이시라면 거리를 초월하여 역사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 주님도요, 처음 보는 믿음이라고 감동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여러분, 중풍병은 불치병이고 지금도요, 중풍병은요 완치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당시 2000년 전에요, 불치병 가운데 난치병이죠. 근데 이 백부장은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무슨 배짱으로 한마디 말씀만 해십시오 이 간청했을까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 이만한 믿음, 평생 율법만 붙들고 살았던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 가지십시다. 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고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이 말씀만 믿으면 성경 전체가 믿어져요. 여러분, 이거 못 믿을 게 없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신관 육신권 다 믿어야 믿는 게 아니라 한 말씀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 하나님 나를 만지시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 어떤 집사님 계셨어요. 어느 날 건강하게 직장생활 잘하고 있던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뇌 안에 핏줄이 다 터져서 온머리에 피가 덮였기 때문에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살 가망이 없다며 집으로 데려가라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38년 동안 둘째 가면 서로 할 정도로 열심히 불교를 섬기던 불자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절로 달려가서 큰 스님 만났어요. 스님, 절에 하라는 대로 다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많은 형제들 중에 왜 우리만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따졌습니다. 그때 스님이 조상을 달리한다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제사 비용 150만 원을 마련해서 주고 저희 집을 위해 제사 잘 지내달라고 부탁하고 내려왔어요. 며칠 후 다시 남편의 변함없는, 정말 의식도 없는 그 모습에 절에 들어가는데 절문을 넘는 순간 이게 아닌데 마음이 싹 들더래요. 내가 왜 속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는 스님을 만나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저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갈 거예요. 그 절을 그냥 나왔대요. 그리고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 나오고 나서 절에 사용하던 염주와 고액의 부적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목사님 모셔다가 남편을 위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혹요, 새로 오신 분들이요, 이 부적 무서워서 정말 못 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적 찢거나 뛰면 귀신의 저주가 임한다고. 그래서 이게 막 곡세당 사람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요, 집에 가서 부적 뜯어준 집만 해도 여러 집 돼요. 찢어버린 집도 많아요. 제 주머니에다 꾸기작꾸기작 넣어갖고서 그 와서 쓰레기통 버린 것도 많아요. 근데 저 멀쩡합니다. 예? 어떤 사람 저거 저주 받는다 막, 저 20년 지금 그거 뜯기 시작한 게 20년 넘었어요. 지금 멀쩡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 모든 신들을 벌 주신 분이시다 하면서 믿음을 심겨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분이요, 교회 나와서 40일 동안 오전 금식을 하기 시작해요. 날마다 남편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봐요. 갑자기 강한 빛이 몇 분 동안 남편의 머리를 비추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남편이 점차 회복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야 되고 뇌 촬영할 때마다 조금씩 차도를 보이더니 40일 작정 오전 금식 끝났을 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포기한 남편이었는데 건강을 되찾아 정상으로 걷게 됐습니다.
남편이 태어난 후에 집에 있는데 절에서 그 스님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그분이 스님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끊었대요. 그랬더니 막 했더니 미쳤다고 막 뭐라고 하더니 끊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결론 읽지나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중풍병 걸린 하인이 나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인의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주인 백부장의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불치의 병을 고쳤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자녀의 질병을 치유하고, 내 믿음이 내 부모의 질병을 치유하고, 내 믿음이 내 가정의 앞길을 복되게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기도의 능력을 이토록 순수하게 믿는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우리 이만한 믿음 되십시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감격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참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감동이 됩니다. 근데 제가 더 감동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주님이 감동할 만한 믿음으로 살 걸 생각하니까 저는 더 기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사실 거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실 것이죠? 우리 이웃을 사랑하실 것이죠? 더 겸손하게 사실 것이죠? 인자한 언어 행실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것이죠?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실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죠? 여러분, 이 믿음대로 살면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동산교회 안윤희 권사를 보니까 행복하다. 예? 또 내 이름 넣어주기 원하신 분, 예?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동산교회 누구누구를 보니 내가 행복하다. 저런 순수한 믿음을 보니 행복이구나. 여러분, 내 믿음을 보고 주님이 감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관하여, 이만한 믿음에 관하여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을 승리하고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 이만한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있는 동산교회를 보니 행복하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보니 행복하다라는 주님을 행복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감동케 하면 주님은 내 인생을 감동케 하실 것입니다. 안 믿는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기뻐하고, 남을 사랑하며 겸손하며 인자한 언어 행실로 주님을 전하며 오직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내 삶과 정말 내 교회가, 내 가정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